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 큰 소리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참신인 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공개되거나 증명된 그런 신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 보다, 죽었나 보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은 모세만 보고 왔는데 모세가 사라지고 없으니 말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생겼을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일단 거룩하죠. 또 하나님은 영화롭죠. 그것을 합친 것이 금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짐승이라 성결한 짐승이니까 그것이 소죠. 자, 그 다음에 영광을 말하니까 금이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만들면은 그런 우상이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물론 귀신이 있죠.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겼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그들이 먹거나 마시거나 말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걸 신이라 해서 나무로 깎아 만들어 가지고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이렇게 세우고 합니다. 그게 신이냐고요. 또 돌로 깎아서 또 세웁니다. 또 검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또 세웁니다. 다 허튼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섬긴 적이 없다고 딱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상이 있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열심히 제사 지냈다 할지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이 뭐냐 이겁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하는 예배는 그거는 예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내 뜻대로 하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 마가복음 12장 이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이 헤롯 당원들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 질문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질문들 예수님께서 다 한마디로 그들이 헛된 질문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지금 사두개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럼 먼저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고 서기관이 어떤 사람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사람을 섬긴다 하는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였으니까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하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자 이렇게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 날은 빨리 뛰지도 않습니다.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닙니다. 힘들지만 왜? 지팡이 끌고 다니면 밭 갈았다고 해서 또 일했다고 합니다. 뛰면 또 땀을 흘리니까는 땀을 흘려도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꾸짖었습니다. 이 독사신들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천사도 없고 영적 존재도 없고 하늘이 있다면은 그냥 이 세상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이게 천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면 서기관파는요? 서기관들은 랍비라고도 하죠. 그들은 이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필사본, 복사를 해서 백성들을 책도 주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랍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하나같이 자기 뜻대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그들이 열심히 복사하고 했지만은 자기가 가르쳐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과연 하나님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으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데 내어놓고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죽이는데 가진 계교를 다 쓴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게 뭐냐? 부활이 없다고, 영적 세계가 없다고 전제를 딱 깔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질문이 뭐냐면은, 자, 7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아내를 취했지만은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이 있으면은 첫째가 그 손이 없이 죽었으면은 그 첫째 아내를 둘째가 취해서 형의 자식을 이제 낳게 하는 것입니다. 첫 자식은 형에게 양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한 명도 자식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딱 이르면은 그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당신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면 누가 아내 되겠습니까? 7 사람 다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 대나무는요, 왜 마디가 있느냐면은 대나무 한 마디 그 다음엔 또 마디가 있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디 중간에 건너뛰고는 마디는 생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다음 마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30이나 40이 한 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목적이 뭐냐?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끝날 때, 하나님의 경륜이 끝날 때에 인간의 세계가 끝나기 위해서 그때까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를 이어기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육체는 계속 유한 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자녀를 계속 낳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육체가 딱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활, 육체의 관습, 육체의 관계는 딱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 아주 갈등이 심했다고 합시다. 그런 갈등이 심했는데 만약에 다 천국 갔는데 이 땅에서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은 하늘나라가 그게 하늘나라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거기서도 여전히 또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육체의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육체가 딱 끝남과 동시에 영의 관계는 영의 관계일 뿐이다 이겁니다. 영으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없는 것이고 부모 자녀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에 가서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의 신분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곧 모든 성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백성인 것입니다. 백성도 단계가 있죠. 제사 시대가 다르고요, 율법 시대가 다르고요, 오늘 신학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백성, 어떤 사람은 자녀라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르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와 같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처럼 신부 역시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만이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신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철저하게, 자, 이 땅에서는
혹시 계급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급이 천차만별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요,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별의 숫자가 많은 만큼이나 그만큼이나 또 수준도 각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럼 어디서 나느냐?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내가 뒤에 했던 일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부활의 표대만 해서 다른 박질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운동장에서 다 다르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르는데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1등한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베드로가 1등한다는 말이 없으면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면, 더 열심히 한다면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비교도 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도 비교하지 마시고, 장로도 비교하지 마시고, 집사도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께만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면 열등의식 때문에 안 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나랑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고 기준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지 그 외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서 간다면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했을 때에 이들은 부활을 뭐 한다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뭐냐면은 부활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 영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 인간의 결혼은 필요 없다. 왜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직 부활 때는 육체는 없다. 흙에서 난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자,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오직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파에서는 육체가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흙에서 난 것은 결코 저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욕은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욕은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정욕이 아니죠.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죠. 누가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육체는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다 낙원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죽은 자나 일찍, 한마디로 먼저 죽은 자나 나중에 죽는 자나 부활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삶이라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낙원에 있는 자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든지 첫째 부활은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가 아니에요. 이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자신의 영혼이, 육체 관계는 끝났고 영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살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목사님 육체를 말하는 겁니까? 영을 말합니까? 둘 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들에 대해서 뭘 말씀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함께 하시는 이삭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또 죽었어요. 누가 남았죠? 이제 야곱이죠. 또 야곱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손들 12방백들이 있죠.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자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이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 시몬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 끝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저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배제장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그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저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네가 이 일을 고백한다 이거요.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바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은으로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든 겁니까? 천국 열쇠는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죠. 로마 교황은 그걸 사기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자 어떤 중풍병자가 있다 합시다. 누워있어요.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소자야, 내 재산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그때 20년 전에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죠. 오늘날 모든 중풍병자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은 반드시 나도 그와 같이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은 곧 오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때 하신 말씀이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육체의 산자도 맞지만은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산자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영혼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네 재산 받아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살아있는 자도 맞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산 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곧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병고침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것이고,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느냐 마느냐 그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날 교회에 병폐가 있는데 말이요. 무슨 병폐냐?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또 영원히 살아있는 자와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감찰하시고, 지금 감시하시고, 지금 감독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시 주님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겁나 사거리가 왔더니 어떤 사람이 막걸리병을 마시고 있길래 제가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전하다 보니까는, 아, 목사님이시죠? 내가 여기 완전 삼거리에 오니까, 그럼 아침마다 인사하시는 목사님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그건 다 받는 거 봐요. 자,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이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주일날 이제 매일째 이것이 무슨 경비션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는데, 근데 평일날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끝나니까 그렇게 오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그거 하는 말이, 장로님들도 뭐 술을 마시던데 뭐 술 마시는 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불만한 겁니다. 아니 뭐 어느 교회 목사님 뭐 큰 교회인데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정당하게 말 못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쁜 것만 들려온 겁니다. 나쁜 것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런 병폐가 있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병입니다.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부자가 말이요, 주님께 왔는데 뭐라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했느냐? 그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건 맞다. 그렇게 하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착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심히 고민하더니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얼마 정도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으나 전부 팔아서는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는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것은 다 가난한 자들 줘버리고 너에게 생명 주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자,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차라리 더 쉽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수가 적습니까? 적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 받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는 부자는 다 어떡합니까? 아니요. 부자의 개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지 돈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가난해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노숙자라 할지라도 돈 한 푼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남한테 해코지 안 했고 착하게 살았고 천국에 가면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그 사람 심령이 부자요.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인 그 죄가 아닙니다. 물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해외에 선거를 해도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런 악한 것 가지고라도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오히려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것 가지고도 친구 사귀지 못한다면 누가 내 것을 주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 것 아닌 것 가지고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적어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또 이와 같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율법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산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기도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감동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 주시오 구원받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 주시오 이와 같이 아버지 영생이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원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방해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고 육체의 생각대로 나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저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할 때에 영생이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진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